저희가 이제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이 곧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추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늘 바라는 한 가지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또 그런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고 제가 늘 그런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제 제가 사실 늘 기도하면서 그리고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 떠올리면서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바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충만한 하나님과 그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 간다면 그러면 그것처럼 분명한 답을 얻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간다면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제가 스마트폰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최첨단 스마트폰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왔을 때 우리 그렇게 스마트폰을 바꾸지 않으셨던 박용주 집사님도 8년 만에 스마트폰을 바꿨다며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 박재명 집사님은 아직도 스마트폰이 없으시다. 그런데 어쨌든 스마트폰이 무지하게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아시죠? 디지털 카메라 다 갖고 다니면서 카메라 찍었는데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비하면은 너무너무 그 퀄리티가 떨어져서 특별히 아주 좋은 DSCR이라고 하나요? 진짜 좋은 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아니고선 핸드폰의 카메라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카메라부터 녹음기부터 시작해서 특별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은 그 펑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세요? 그렇게 좋은 스마트폰이 있어도 그 스마트폰에 찰지가 0%라면 그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도 차지가 다 됐어요. 배터리가 다 됐어요. 다 방전됐어요. 다 썼어요. 그래서 그 배터리가 0%예요. 남은 전기가. 그러면 그 스마트폰은 무슨 엄청난 펑션을 가지고 있어도 벽돌 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짐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충전이 되어서 풀리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의 터치와 성령님의 또 인도하심이 없다면 꼭 방전된 그래서 그 0%된 스마트폰과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내가 좀 힘들면 가족들이 있으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주관하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좀 힘들면 내가 아프면 병원 가고 내가 이러이러하면 누가 도와줄 거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방전된 0%
정말 배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그 터치하심,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성령님께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스마트폰 중에 잘 아시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뭐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스마트폰에 있는 그 앱이라고 하죠. 앱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쓰긴 썼는데 충전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은 돼 있는데 그 안에 네트워킹이 안 돼서 전화만 할 수 있고 그 앱을 하나도 안 쓰고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잘 안 되고 그냥 전화만 할 수 있다면 참 그것도 아주 답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네트워킹을 하나도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앱을 하나도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도 아주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 그런 펑션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트하고 서로 의논하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정보와 데이터를 같이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펑션 없이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꼭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성령의 또 역사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이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아도 충전이 돼야 되고 스마트폰에서 뭐 충전이 돼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할 때 아주 유익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이번 주간에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이슈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정,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고 그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갈 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질문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성령님께 내놓을 때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전원과 같다라는 거예요. 전원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원입니다. 전원 없는 스마트폰, 정말 전원 없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전원이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일부 눈에 보이는 전원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깊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그 능력, 그 전원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말씀인데 에스겔서 37장 말씀 잘 아시죠? 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어떤 환상이죠?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환상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해골 무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해골과 뼈다귀들만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에스겔이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있는데 바벨론에 왔을 때 정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너무나도 좌절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제사도 드릴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막 무기력하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이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자, 에스겔서 37장 1절 2절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가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어.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좌절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정말 모두 야 이제 끝났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에스겔에게 생기가 그 해골 무덤 가운데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7장 9절 10절입니다. 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 말씀은 생기가 살아나서 군대가 됐다는 얘기는 그 뼈다귀들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사람만 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군대라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주 잘 훈련된, 트레인드된 군인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정말 성령이 그 하나님의 생기가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을 다해서 같이 기도로 서포트하고 또 같이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주 저한테 그 말씀, 성령의 그 터치하심, 인도하심, 어떻게 하면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할 때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원 이제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인생에서 그 근원에서부터 우리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터치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또 다른 사건, 우리 잘 아시죠? 또 다른 사건.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 사실 그냥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오순절 때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 때 이제 수없이 많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큰 절기니까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제가 이번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았던 게 그렇구나. 오순절 때 모였던 제자들, 특히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다 정말 아주 겁쟁이였습니다. 아주 겁쟁이일 뿐만 아니라 배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하는 아주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늘 도망 다녔고 피해 다녔고
그 대로변에 제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도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변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그러니까 그 성도가 성령을 정말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에는 우리가 보통 before AD라고, BC와 AD라고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 BC와 AD와 같이 정말 아주 인생의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예전에 성령으로 충만했을지라도 그 성령 충만함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성령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또 내 자신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까? 라고 그런 나약한 질문을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정말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질문들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성령이라는 분이 유일한 너의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리소스, 생명의 리소스는 성령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돈이 있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건강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리소스는 성령이다. 성령.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올 때까지 정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리소스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6절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정말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언제 환경이 바뀝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8장에 1장 8절에 환경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런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더 성령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질문,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각각의 성도님의 가정마다 그 성도님마다 성령의 어떤 터치하심과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더 깊이 계속해서 유지하며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을,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그 성령의 터치하심을, 힘을 얻게 된다.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가정의 달,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 정말 각각의 가정마다 제가 더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정말 충만하심, 터치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제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어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하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자매였는데 그 결혼 생활이 굉장히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남편과 시댁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자살 시도까지 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걸 다 들으면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힘드셨구나. 근데 희한하게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 라운드리, 그 장비를 파는 비즈니스를 했어요. 라운드리 장비를. 비즈니스가 무지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보통 이제 제3이 선진국은 아니고, 동남아시아든지 무슨 뭐 남미나 이런데 이 비즈니스를 해서 라운드리를 그 장비를 파는데, 그냥 계속 해외를 다니면서 무지하게 비즈니스를 잘 했는데, 이 해외에다 물건을 파는데 가장 중요한 게 통관하는 거예요. 관세가 있고 통관하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통관에 딱 걸린 거예요. 통관에 딱 걸리니까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해외 물건을 파고 하니까. 그렇게 비즈니스가 잘 되는데 한 번에 통관의 문제가 몇 번 생겨버리니까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 서류를 가지고, 이 서류가 이게 부도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런 질문을 또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 자매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그렇게 부도가 나고 뭐 그냥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주시는데, 그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지금도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한테 이 사진을 찍어갖고, 아름다운 꽃 사진을 찍어갖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적어갖고 저한테 카톡으로 막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꽃을 보면서 승리했다고. 지금 그분이 아주 좋은 상황도 아닌데, 그런데도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해요. 사실 환경이 바뀐 건 없어요. 더 어려워지셨고 힘들었지만,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자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다 이겨내는구나. 그러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중요한 건 환경을 바꿔주십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강하고 아주 담대하게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부터 더 놀라운 힘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핸드폰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슨 최첨단 핸드폰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별로 시덥지 않은 오래된 핸드폰이라도 전원이 들어오고 그 안에 앱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그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지게, 성령님이 우리를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게 한다는 건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의 영이라는 뜻, 이 진리의 영이 진리의 영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의 3대 사역.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나게 하죠. 성령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들어오면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터치하신 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두 번째, 그 진리의 영이 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잡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각각의 성도님들을 잡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잡도록. 그때 역사한다. 성령께서 임하는 가정, 성령께서 임하는 성도, 이게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가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 전하지 않고서는 베길 수 없는 성도가 되게 하신다.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 그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무슨 불같은 엄청난 그런 무슨 역사가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가슴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나 혼자 두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이 그냥 삶 속에서 깨달아지면 돼요. 내 남편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다시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한번 글쎄 저희 집 뒷뜰에 감나무랑 대추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추나무는 너무너무 억세해갖고 대추가 몇 알 요만한 거 몇 알 열리는데 그 줄기는 너무너무 억세갖고 결국 뿌리가 콘크리트를 탁 들어 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줄기를 잘랐는데도 뿌리가 안 죽고 콘크리트를 계속 깨부셔갖고 그 뿌리를 그냥 죽이는데 너무너무. 근데 열매는 별로 없어요, 열매는. 근데 제가 오늘도 제가 보고 왔는데 이 감나무는 겨울이 지나면은 앙상하고 잎
입도 하나도 없고, 한 입도 정말 없고 앙상한데 여름이 되기 시작하면 입이 커지고 아주 주먹만한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작년에도 제가 와이프랑 같이 따면서 한 50개인가 60개 주먹만한 감을 땄어요. 제가 그러면서 야, 어떻게 겨울 지나면서 그렇게 앙상한 나무고 이 가지를 보면 무슨 회초리 가지 아주 앙상하고 얇은데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감나무를 볼 때마다 이제 하얀 새싹이 파릇파릇 돋기 시작하고 조금 이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